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즉 외식하는 자는 연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고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그들은 그 외식하는 자들은 오직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전혀 변화를 받지 않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즉 종교 생활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끝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상태를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보니 그 장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자들을 사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나의 자아 때문에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즉 예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종교 생활만 할 뿐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갈수록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지옥 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옳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옳음,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단호함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옳음은 절대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옳음은 종교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성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기자라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구호는요, 창세기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겉옷을 해본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라는 의문이 주어지게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나와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성경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는데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12월 한 달은요, 12월 한 달 동안 설교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제가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형성되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는 현장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을 지금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는 장면과 함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조상에게 주신 복이 곧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짐과 동시에 미션도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언약보다 먼저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뒤에, 순종한 뒤에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굴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오름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오르심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름, 나의 오름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을 때에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은 주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주님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길은 결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문은 좁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길은 좁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향이었고 친척이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나 아닌 나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주권자를 인정하라는 거죠. 익숙한 나의 본성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익숙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옳음대로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시작되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주권자가, 통치자가 있는 나라, 내가 통치자였는데 나의 통치 자리를 내어놓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는 그런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떠나야 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비를 더하시리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떠나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 사위를 친척이라고 합니다. 친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친척은 안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친척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임할 성을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는 자기들이 마음에 옳은 대로 그 성을 택하여 멸망하는 그 성 안에서 같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졌지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를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중에는 기회가 주어져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옳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친척이에요. 혹시 내가 그 친척은 아닌지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항상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때를 알리시고 그리고 꼭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숨길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아브라함 마음속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네가 지금 중재기도 하고 있는 자가 혹시 그 성에 있을까 해서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에 사랑하고 네가 중재기도를 해서 내가 멸망하고자 하는 그 성에
그 성에서 네가 꺼내고자 하는 자가 혹시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때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믿느냐, 배척하느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결코 비밀리에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떠나야 하는 장소에는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아멘으로 받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각오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먹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는 거지. 내 거로 만들자는 이야기죠. 멸망받을 곳에서는 잠시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이 거하는 처소와 그들이 거하는 성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곳에서 또 떠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급히 서둘러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21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에서 떠나라 하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 하는 이 일을, 이 새 일이며, 이 일은 새 일이다. 새 일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은 새 일이다.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새 일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새 일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노라. 방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 일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6장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민수기 16장 30절 이하 시작.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멸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가 행할 이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들이 나를 멸시한 것인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모세에게 옳은 말을 했어요. 이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겠지. 에이,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 보고 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행하는 이 새 일로 인하여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리면은 너희들은 보아서 알리라. 분명히 그들은 나를 멸시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들과 함께 속해 있는 소유되어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식구, 그들이 갖고 있는 동물,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 소유물 모든 것들을 함께 통째로 땅속으로 묻어버릴 것이다. 통째로. 민수기 16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의 손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려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자였어요. 이름 있는 자들이었어요. 총회에서 택함 받고 이름 있고 유명한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대적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유명한 것이 위험해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명한 것이 위험합니다. 인간의 오름으로 만들어진 이 지휘관들이에요. 250명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고 총회에서 인간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250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 250명이 힘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깨면 안 되죠. 250대 2인데, 그죠? 그런데 보여지는 이 현상은 250명과 이 두 명의 이 차이인데 사람들 볼 때는 250명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 모세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냐? 그것도 작아서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냐?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25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백성들의 눈을 다 뽑으려고 하는 거냐? 이 백성들의 눈을 지금 빼려고 하는 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문명의 이기를 모두 무시하고 어떻게 말씀만 믿고 살라고 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화려한데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의 눈을 지금 빼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말씀과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너희들, 막 지금 모세하고 아론에게 지금 대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을 빼려는 거냐? 보지 못하게 하는 거냐? 이름 있는 이 지휘관들이 농성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보여지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힘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총회에서도 택함을 받았고 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250명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대적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택함받았다라고, 이들은 유명하고 택함받았고 이들은 유명하고 또 이름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요, 이 250명은 인간의 오름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인간의 오름으로 인하여 뽑힌 자들인 거예요. 박사학위도 몇 개 되고 스펙도 화려하고 모든 화려함을 전부 다 갖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름과 인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뽑힘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 250명의 이 힘이 얼마나 컸겠어요, 당시.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야, 모세와 아론은, 야, 모세와 아론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회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만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말하느냐?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인데, 우리도 주의 종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주제 넘은 짓 하지 말어.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인데 너는 스스로 높은 차에서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은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도 옳다, 맞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멸시하기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산채로 수월에 빠뜨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아라. 인간의 오름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인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이 소돔성이 얼마나 현대 문명으로 점철된 도시인데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린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겨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시 이 민수기 말씀도 같은 종류예요.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 너와 같은 종들이다.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신데 왜 내가 우리의 왕처럼 행동하려느냐. 너무나 옳고 타당하며